2025년 12월 2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렐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들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아의 오대손이요 이데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올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랴의 증손이니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단야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단야의 증손 하사바야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셰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구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못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띠님과 하닷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1장은 성벽 재건 이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실제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벽이 세워진 것만으로 도성이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고 이제 그 안에 거주하고 예배하고 살아갈 백성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회복은 건축의 완성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의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은 황폐한 상태로 남아 있었고 대부분의 백성은 주변 성읍과 농촌에 터전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의 이주는 생계 기반을 옮겨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공동체는 10분의 1을 제비 뽑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으며 자원하여 들어간 사람에게는 축복을 더해줬습니다. 이것은 도시 회복을 위한 공동체 전체의 헌신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고 또 성전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성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단순한 행정적 재정비가 아니라 영적 회복의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은 도시의 외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안에 머물며 예배하는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도성으로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성벽을 세우신 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백성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장에 기록된 긴 이름의 목록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그저 단순한 명단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순종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재건이 지도자 몇 명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참여와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 11장은 외적인 재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루살렘의 영적 공동체적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벽이 세워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며 예배할 때에 비로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되어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단순히 누가 어디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기록된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제로 세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건물을 세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사람을 세우는 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틀과 구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과 예배와 헌신이 없다면 성벽은 그저 돌로 쌓인 구조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물의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시는 여전히 황폐했고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것은 부르심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편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이라면 그것을 믿고 기꺼이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종종 쉽지만을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날 때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또한 11장에서 이름들이 길게 열거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자원을 해서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록하셨고 또 오늘날까지 그 이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묻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순종도, 작은 헌신도 하나님은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책에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기록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그 교회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또 공동체의 한 자리에 우리를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처럼 교회라는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살아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처럼 쉽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고 믿음과 헌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성은 사람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다시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2025년 Start with Jesus. 모든 일의 시작점이 예수가 되게 하라. 느헤미야 1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나의 편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인가?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보다 낮은 이 땅을 택하셨고 십자가라는 가장 험한 자리를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알듯이 우리도 나의 편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하는 삶, 예루살렘에 자원하여 들어간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기꺼이 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해 오늘도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